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묵상기도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한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음으로 치유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려는 자들과 복음을 지키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대입니다. 거짓 교사와 참 사도와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격동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 1장에서 7장은 바울과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와 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에서 7절 안에는 근심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하면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로 한 여행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구실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3장 1절에 바울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내려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이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이 바울의 눈물 편지와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의 중재로 일단 수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으로 첫째 문단을 마칩니다. 둘째 부분은 8장과 9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제 헌금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유대를 맺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합니다. 그런데 셋째 부분 10장에서 13장에 이르러 고린도후서의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합니다. 어떤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입하였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추론은 가능합니다. 11장 22절에서 23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밖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저들이 어찌하여 바울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저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 문제입니다. 문제는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문이라는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고 있는 자와 벗어진 자 간의 충돌입니다. 바울은 2장 14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7장 4절까지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차별화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여기가 심장 부분이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건이 벗어진 여부를 검증하게 하고 자신이 과연 새 언약의 일꾼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문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의 회의석상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물러간 것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이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러갔다면 바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고 선언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1500년이나 내려온 왜곡된 유대주의입니다. 이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었는데도 견고한 진이 되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슈가 할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할례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3장 7절에 율법 조문의 직분과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는 언급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삶과 죽음이 걸려 있는 것처럼 매달렸던 마지막이 할례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를 무너뜨리려고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인 바울을 사용하여 쓰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각 장에 나타난 두 세력 간의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상대가 육체의 지혜로 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둘의 싸움입니다. 2장은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혼잡하게 된 말씀과 순전한 말씀의 싸움입니다. 3장은 1절에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저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자와 벗어진 자의 싸움입니다. 4장은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합니다. 어떤 자가 복음을 가로막는 자인가요?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빛을 가리는 자와 이를 밝히 드러내려는 자 간에는 영적인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합니다. 낙심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음을 보수하려는 싸움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입니다. 5장에서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합니다. 이는 구원은 100%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마치 여기에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태야 하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무엇인가, 즉 할례를 보태야 하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다른 복음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러면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가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증거한 복음의 핵심인 칭의교리가 등장합니다.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마치 사람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자와 사람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가르치는 자 간의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촉구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상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되게 됩니다. 10장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고 드디어 선전포고를 합니다.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1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들의 정체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고 폭로합니다. 사탄은 사기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장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도 받게 합니다. 사탄은 간사한 꾀로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4절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9절에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에 누가 너희로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고 한탄을 합니다.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저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찬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라. 바로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옹호하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바울이 강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아세웠습니다. 11장 2절에서 3절에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주의라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야고보는 제의를 받아들여 율법 준수의 표로 결례를 행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하나되게 함이 고린도후서에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즉 유대인들을 위한 이방 형제들의 구제 헌금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의 구제금 독려가 유대주의의 견고한 진을 파는 셋째 문단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보충함과 균등하게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도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도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구제헌금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유대를 강화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6장 13절에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합니다.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라고 호소합니다.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거짓 교사들이 물질을 탐하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찬양 주 안에서 우리 하나 들으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러나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1장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지금은 바울의 심정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합니다. 바울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저들에 대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은 오직 성도들이 주 예수의 날에 그 앞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날에는 그 앞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거리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되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날에는 저들이 바울을 무척이나 자랑으로 여기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주 감부사교회 성도님들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하는 우리 주감사교회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님,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의